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 제목을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있는데 제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사단이 성도님들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결정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면에서는 제목 그대로예요. 사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선물을 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좀 나름대로 회심의 역작일 수 있는 선물인데 물론 뭐 믿는 성도들에게만 준 건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사단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는 유튜브, 그리고 하나는요, AI. 이 둘은요,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단은 이 유튜브와 AI를 특히나 일단은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만 고정을 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겉의 모양은 유튜브 그리고 겉의 모양은 AI라는 거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세상의 문화와 환경을 조성을 해줬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있어요? 지금 이거 고센TV마저도 유튜브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AI가 좀 아직까지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점점 AI가 마치 우리가 점점 전에는 그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가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점점 사람들이 옛날 폰을 버리고 스마트폰으로 넘어와서 지금은 이미 스마트폰이 대부분 아닙니까?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스마트폰 아닐까요? 한 명 정도는 뭐 옛날에 그 뭐라고 해요? 그 피처폰이라고 하나? 이렇게 옛날 아날로그 버튼으로 누르는 옛날에 우리 쓰던 그런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뭐 열에 한 명은 그거 쓰는 사람도 있겠죠. 뭐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취향이 뭐 레트로라고 하죠. 그 옛날 거 뭐 고전 취향이 있어가지고 좀 나는 좀 뭔가 달라 보이고 싶어. 그건 사람마다 취향이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는 있어도 어쨌거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듯이 이 AI가 점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뭐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안 쓸 이유가 없고 쓰면 편해져요. 스마트폰이 그래서 쓰는 거 아닌가요?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 피처폰보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쓰게 되잖아요. AI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점점 AI도 의존도가 사람들이 사용하고 의존하는 게 점점 늘어날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표면적인 것은 유튜브와 AI인데 이게 우리네 성도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길래 제가 성도님들께 사단이 준 두 가지 선물이라고 하냐?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두 가지 얼굴이라고 해도 되고요. 성도를 잡아 죽이기 위한 두 가지 기능이라고 해도 되겠다. 근데 이거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께 그것을 인지하시도록 왜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준 사단의 입장에서는 선물, 우리 입장에서는 쥐약, 독약, 올무, 영적인 함정이 되는지 성도님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다 공통적인데
두 가지 측면의 영향력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는 요새 그 주 3일로 영상을 올립니다. 월, 수, 금으로 올리고 있어요. 나머지 하나의 영상은 이틀 뒤에 이제 제가 업로드를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이 유튜브와 AI는요, 선동꾼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선동꾼이 뭡니까? 이거 이제 성도님들이 다 선동꾼 하면은 이해들은 하시는데, 말로 선동꾼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은 대답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저도 뭐 퍼뜩 생각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딱 요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좀 원초적인 표현을 좀 섞어가면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야지 성도님들이 진짜 뼈에 사무치게 아마 실감을 하실 거예요. 혼자서 지랄 발광 다 해서 사람들 선동질 해놓고 책임은 안 지는 놈. 책임은 안 지는 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선동꾼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거를 접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뭐 특히나 건강보조식품, 영양제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전문가, 뭐 의사 가운을 입던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전문가, 뭐 의사나 아니면 박사 같은 사람이 뭐 획기적인 게 나왔다 뭐 하면서 이렇게 광고하는 거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그거 AI인 거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AI예요. 그거 실제 사람 아니에요. 실제 사람이, 실제 무슨 의학 박사가 나와서 이게 획기적인 영양제입니다, 이거면요 이제 병원들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먹으면 뭔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할 것처럼, 그리고 뭐 엄청나게 효과적일 것처럼 하는데, 그거를 먹고요 100%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부작용이 있거나 아니면 효과가 없거나. 그래서 보면요, 그런 영상들이 되게 자극적인 게 뭐냐면 100% 환불을 해준다, 효과 없으면은 100% 환불을 해준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 책임진다고 말한 게 아니라 AI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요, 내가 진짜로 거기서 그렇게 그 영상에서 100% 환불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요, 그거 환불 안 해줘요. 책임 안 져줘요. 그건 사람이 직접 어떤 실존하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AI가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유튜브 상에서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 어떤 한 부분을 예시를 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성도님들께서 다른 부분에서도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기독교 유튜버들, 물론 여기에는 고센TV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객관화하십시오. 고센TV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시고 고센TV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래도 그동안 고센TV 꾸준히 함께 하시면서 이제 고센TV를 아껴주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게 저한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고센TV에 조금 약간 맹목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이 인간이라서. 인간은 이 위험성을 항상 안고 살아요. 그래서 고센TV마저도요, 일전에 성도님들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객관화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단 마귀는요, 이 시대 유튜브와 AI를 통해서요, 성도들이 이 객관화를 하는 능력을 빼앗아갔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갖추면은 그 성도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한 믿음의 성도로 잘 자랄 수 있는데, 뭐냐? 첫 번째가요, 오늘은 이 첫 번째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적인 균형감이에요.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치면요, 영적인 비판적 사고예요. 이거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맹목적이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고센TV마저도요, 맹목적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위험성이 있는 성도님이 보여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고센TV를 아껴주시고
자주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거는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 객관적인 것에 대한 근거를 무엇으로 잡아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물론 이것은 유튜브나 AI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니까 무조건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라야지.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도요, 성경에서 되짚어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목사님들은요, 이걸 오히려 환영해요. 성도님들한테 서운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성도가 나를 뭐 평가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제대로 된 목사님이라면. 우리는 베레아 사람, 얼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베레아 사람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가, 성경을 살피고 상고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결국은 성도가 균형적인, 영적으로 균형적인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 기준이 돼서 그리고 또한 성령 안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아니한 건가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도, 그리고 지금 성도님들께서, 물론 모든 성도님은 아니지만 그 고센TV를 아껴주시는 성도님들께서 맹목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정말로 성경적인가?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도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건강한 신앙의 그 모습을 유지하고 그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려면요, 오늘 지금 첫 하나를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인 균형감,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 균형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영적인 비판과 사고력,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은 유튜브와 AI라는 선물을 성도님에게 줌으로 성도님의 그 가지고 있어야 될 그 필요한 능력을 점점 퇴화시키고 죽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요 근래 말씀드렸지만요, 성도님께서 보시는 종말론 유튜버, 마지막 때를 이제 소재로 해서 말하는 유튜버들이요, 그리고 뭐 예언한다, 그리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영적인 뭔가가 있어 보이는 그런 유튜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눈에도 보이니까 성도님들 눈에도 보이시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자꾸 내 마음을 끌어당겨요. 왜냐? 끌어당길 법한 것만 말해요. 그래서요, 끌어들이고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합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을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또한 근거를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그 유튜버는요, 성도님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럼 고센TV 너는, 나연민 성도 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고센TV마저도요, 성도님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저 나연민 성도가, 마에스트로나가 성경적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속한 그러한 메시지와 주장을 펼치는가를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기준으로 잡으셔서 비판적 사고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센TV도요, 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유튜브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고요. 그리고요, 그와 쌍두마차로 이제 곧 AI에도 그렇게 길들여질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저는 AI를 쓰면서요, AI의 문제점, 모순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요소들이고 핵심적인 것만 딱 좁히면은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과 그리고 다음 편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동이에요. 결국은 선동의 핵심은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님, 저는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요 근래 그 답답함을 성도님들께 토로했습니다. 대체 뭘 보고 뭘 믿고 그 사람의 말을 맹신을 하는 겁니까? 직접 만나보셨나요? 우리 고센TV 성도님 중에는 한 2분 정도는 저를 직접 만나보셨어요. 그리고 한 2분 정도는, 2-3분 정도는 저랑 이제 문자를 서로 한 번씩 주고받든지 통화를 하든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숨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뭐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기 그 경기도 시흥입니다. 제가 성도님을 찾아뵈러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진지하게 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비대면이 아니라 좀 진지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좀 뭐 의논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어떤 영적인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을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그런 대화를 나눠보고 싶으시다. 그럼 댓글 다세요. 그럼 언제 뭐 서로 일단 통화를 해서 서로 언제 한번 봅시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숨지 않아요. 숨을 이유가 없고, 그리고 숨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종말론이나 음모론을 다루는, 마지막 때를 다루는 유튜버들 얼굴 드러내는 사람도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얼굴 드러내지 않고 AI 영상으로 편집해가지고 AI로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유튜버도 많죠. 성도님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뭘 보고 믿으시냐고. 뭘 보고 믿으시는 거냐고요. 왜 본인의 영혼의 중요한 문제를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 나부랭이 하나 보고 그걸 결정을 하시냐고요. 왜 그걸 보고 미쳐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 휴거의 때가 가깝다 하면서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재림의 때에 집중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착하고 순결하라고 해요. 착하고 충성되라고 해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되지는 않으면서 뭘 믿고 그 유튜버들이 던지는 뭐 이제 휴거의 때가 가깝다, 징조가 무슨 징조가 나타났다, 무슨 이제 사인이 타임라인에 사인이 나타났다, 왜 그거에 마음을 뺏기고 다니시고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2가지 선물 중에 이 2가지 선물이라는 거예요. AI와 유튜브가요. 성도님, 진지하게 오늘 하루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의 영혼 누가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그 길을 따르고 가느냐, 순종하느냐의 이 선택적인 부분이 또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덮어두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덮어두고 믿지 마세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성도님의 영혼은 저도 책임져 주지 못하고요, 그 유튜버도 성도님의 영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자신의 영혼의 그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함부로 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 영상에서는요, 또 한 부분의 얼굴, 또 한 부분의 기능에 대해서 이 AI와 유튜브가 성도들을 어떻게 병신으로 만들고 있는가를, 그 다른 한 편을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